오늘 우리 김 목사님, 김 전도사님 아직 목사가 안 되셨습니까? 목사 안수식에 또 사랑하는 딸 중에 한 분이 하나가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게 된 것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또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게 정말 축하드릴 일인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랐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거울을 보고 축도하는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미국에 와서 잠시 다른 공부를 엔지니어링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전까지는 의뢰인 나는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사가 된다는 것에 다른 걱정은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이 있었다면 한국에서 영을 하는 게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바밍을 염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주셨어요. 또 때로는 안 할 수도 없는 게 돌아가시는 성도가 내 이 장례 내 염은 꼭 목사님이 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난 돌아가시니까 안 해 수가 없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내가 목사 되는 거에 다른 거에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데 저건 내가 못할 텐데 그게 어린 마음에 이렇게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미국으로 보내주셨어요. 잠시 나갔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의뢰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고 자랐고 잠시 직장 생활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된다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 왜냐하면 모든 걸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다 하신 거 보면 나도 저렇게 하면 되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참 교만하게 난 더 잘할 수 있지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점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어요. 정말 이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건가? 정말 내가 이 양떼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종종 그런 챌린지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는구나.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뒤늦게 가지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엄청난 특권이에요.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택해서 세우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프리빌리지이면서 또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썼을까? 디모데가 이미 사역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고 또한 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는데 거기에다 또 무슨 일까지 생겼나 하면 옆에서 동력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납니다. 이제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질 때가 되었다. 그러면 젊은 디모데가 볼 때에 그런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 저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바울, 나에게는 참으로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그렇게 존경스러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 저거냐? 두려운 마음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바울이 이런 말씀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너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이 프리비지를 생각하고 또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고독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진실되게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이렇게 되면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축하할 것인가 위로할 것인가 둘 다 엄청나게 축하할 일입니다. 저는 그 축하를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축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좋아했던 당구장도 못 가고 노래방도 못 가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목사로 안수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메인자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곁길로 가기 쉽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 기름 부음과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그 손에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내 스스로 하지 못할 때에도 그 거룩하신 자의 능력으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신 것, 이것은 참 축하할 일입니다.
두 번째, 이 엄청나게 축하할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 사명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에서도 한 사람이 목사로 안수를 받기까지는 여러 과정, 시험, 면접, 이걸 다 거쳐야 됩니다. 특히 이 심지어는 psychology 테스트까지 다 해야 됩니다. 조금 이상한 분이 교회를 맡으면 곤란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그거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겠죠? 미국 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우리 교단이 생긴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한국말로 목사고시를 준비를 안 해놨어요. 영어로 그걸 다 봐가지고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 다 통과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되게 하신 것은 크게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위로와 또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간다는 것,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요즘도 목회가 쉽지 않지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목회하는 사람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보세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했던 이 미국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가는 나라가 됐고, 심지어는 기독교 교단이라고 세워진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말씀만을 붙잡고 나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굉장히 고독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절대자를 인정 안 하려고 하고, 포스트 마더니즘의 이 모든 사상은 자기 중심, 인본주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도 열매를 보기가 쉽지 않고, 충성을 다해도 그 결과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낙심하고 후회하고 목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먼저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또한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갇혀 있다고, 내 곁에 사람들이 나를 떠났다고, 마지막에 겨우 그것뿐이냐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 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 젊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나는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진리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신 것, 그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요 부분이 혹시 잘못 언더스탠드, 해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자기의 하는 일을 주님께 맡겨서 바울의 생명과 바울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번역이 조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의탁하신 것,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또 하나님께 의탁한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의탁받고, 그 다음에 또 그가 주님께 의탁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의탁을 했느냐? 내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결과, 복음 전파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즉,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 복음의 역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주님께 맡긴 거예요. 이제 목사가 돼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고 나가려고 하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결과까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인위적인 방법이 도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때에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매니플레이트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신 말씀,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의탁한 거예요. 분명히 바울이 믿었던 것은 내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그 복음 결과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다 몰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몰아낼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열매가 안 보이는 것 같고 지금은 외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멸관을 받아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목회자의 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이세 목사님 한 분이, 저는 이제 후배 목사가 목회를 좀 하더니 저한테 와서 이런 그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괜히 목사가 됐나 봐요. 왜 그러냐? 내가 마치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어항에 있는 물고기 보면서 야, 이것 봐라, 이렇네 저렇네 이러면서 보듯이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나를 이렇게 보면서 다 이 판단하고 평하고 이게 자기는 마치 어항에 들어있는 물고기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회 경험이 조금 더 있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거 싫으면 목회 그만둬야지. 왜? 그거는 평생 가는 거야. 목사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되면 그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항상 들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싫으면 목회 그만둬야 되는 거죠. 지도자가 된다는 거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를 안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볼 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감사가 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주님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담대함.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때에 비록 쓰러지고 외롭고 모든 것이 실패 같아 보여도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며 쓰러져간 그 나사렛 예수,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 맥없이 쓰러진 것 같지만, 실패자가 된 것 같지만 부활이 따라왔고 승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의 산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나라는 땅 끝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복음을 맡겨주시니까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김 전도사님,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시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영광으로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자, 하늘의 멸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김영기 전도사님 택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진적으로 느끼고 확인하고 결단하며 이제 오늘 목사 안수를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의 종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또 부끄러워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있지만은 끝내는 영광에 참여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을 강건하게 하시며 주의 종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또한 이 땅에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